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감격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종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수종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도구가 되며 아버지께 영광이며 온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24장로 내 생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 놨느냐 하면은 굉장히 쉬워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2장부터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땅에 있는 비전과 땅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알게 하시고, 이 일 후라는 말은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땅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본다 하는 뜻은 순간적으로 봤지만 너무나 놀랍고 감탄적인 광경을 보는 상태를 말해서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눈을 써 봤더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하늘 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이고 그게 24장로와 내 생물이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열렸다 말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산,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장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문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문이 있는데 들은 어마어마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그 전에 한 번 또 들었다. 그 전에 어디에서 들었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십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또다시 들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음성을 통해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은 누가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불꽃 같은 눈, 해 같은 얼굴, 주수 같은 발, 끌리는 옷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엎드러졌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힘있고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을 보니까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게 된 거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고체는 7 교회니라. 이런 모습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다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란 말은 도무지 거부할 수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여기도 마땅히는 반드시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생각도 마음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꼭 믿으시고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때에서 내가 네게 보이리니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아멘. 계시로 계시자이시면서 계시 자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요 계시자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계시 받았다 이러면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받아서 점검을 또 어디서 해야 되냐? 성경에서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거 듣고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우리 죄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게 성령에 감동되었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어떨 때 아이고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다 하면서 혈기 부리고 남 욕하고 다니고 전도도 안 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습니다.
기뻐하는 생각, 선한 생각, 사랑하는 생각, 영혼 구원하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성결의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게 보좌를 베풀었다는 시제의 뜻은 원래부터 그 보좌가 있고 지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보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영원히 스스로를 위해서 앉으셨고 영원무궁히 혼자 앉아 계시는 뜻의 표현입니다. 누구만? 하나님만이 이 보좌에 앉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분도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앉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 같고, 벽옥, 너무나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함과 신비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붉은 것이죠. 하나님의 유연과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보니까 보좌에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 뚝 둘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무지개가 언제 나오죠? 노아 방주 때 나오죠. 이 벽옥 같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 또 무서운 모습, 보좌에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이사야서 6장 1절 보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보좌와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영광스러운 건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어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이건 말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자, 이게 무지개가 있는데 약속이에요. 약속. 무지개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약속을 의미하는데 값진 보배와 같다, 보화와 같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 어떤 보배로운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런 약속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보배로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 성경 말씀은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무지개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무지개가 있으면 영광스러운 모습. 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홍수를 막으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무지개라 그랬어요.
또 평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평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약속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그러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에 무지개가 나오더라고요.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홍수가 날 때 막 비가 쏟아지면 비가 영원히 안 끝일 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쭉 나면 성경에 약속된데 무지개가 있으면 비 안 올라나? 정말 비가 안 와요. 그거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어요. 조금 몇 사람은 있네. 저는 몇 번 해봤어요. 정말 비가 안 오는가? 정말 비가 안 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물론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평화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무지개가 둘렀는데 요즘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표식이 무지개예요. 참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 하나님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속이는 자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귀신 들어서 제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자꾸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사탄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고, 녹보석이란 말은 존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자, 24 장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해석이 구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이기는 자의 대표, 성도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의 대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이게 천사와 장로들과 하는 걸로 봐서는 장로는 분명히 천사는 아닙니다.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보아서 성도들이 신앙으로 이긴 자의 대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4장로는 신앙생활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심을 믿습니다. 보좌들 위에 흰옷을 입었다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속죄함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에는 금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관입니다.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데 이게 금면류관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끝까지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도 이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그랬어요. 번개.
그 번개는 번개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쩍한 게 아니고 번쩍 계속 번쩍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음성은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고 우리도 여기 우리의 들입니다. 곳곳에서 번쩍하면서 쾅쾅쾅 번쩍 이런 형상들이 보좌에서부터 나온다. 어마어마한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오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게 7영은 성령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십니다.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감화감동하실 때, 우리를 비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7은 완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수정, 맑고 밝고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바다 같은, 수정 같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말은 어마무시하게 크다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밝고 희고 빛난 그 어마한 모습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보세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네 생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있는데 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라는 원어의 뜻은 살아있는 피조물,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 네 생물은 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계시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 네 생물은 무엇이겠느냐? 네 생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생물은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보십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사람이라면 천사에게 대접을 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생물은 천사에게 줬기 때문에 생물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생물이 거룩하다고 찬양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라비, 천사가 거룩하다 하고 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천사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다, 이렇게 해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사가 있는데 눈이 가득하게,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완전 무지결한 모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눈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그들의 믿음과 행위와 발걸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고 동거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깨끗이 다녀도 지금 지금 거울은 100% 다 보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아야 볼 것이며
실제로 보는 것 같이 지금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데 하나님을 지극히 잘 알고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모든 것도 압니다. 우리도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하신 능력이 많으신지 이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것은 힘이 있고 용감하고 용맹하다 그런 뜻이죠. 담대하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충성, 희생, 인내를 의미하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지혜가 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영원한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독수리같이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같이 넷째 생물은 생명력이 영원토록 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생명력이 늘 독수리처럼 올라갈 뿐만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6장 2절 보십니다. 스라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도 천사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리하지 않다. 이사에 나오는 천사 6날개인데 2날개는 얼굴을 가렸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광대한 모습을 쳐다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죄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게 없어서 가리우는 것이죠. 2날개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가 3번 나온 건 어떤 분은 성삼위일체를 위한 찬양이다, 어떤 분은 거룩에 하신 완전하신 거룩의 찬양이다. 뭐 둘 다 합해서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아유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피곤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육체, 신령한 육체, 강한 육체, 늙고 병들은 육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이르되, 첫째 찬양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다. 둘째 생물이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전능하신 이에게 찬양했어요. 세 번째 찬양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 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확실한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지을 때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면 왜 이래 만든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거룩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게 생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존귀를 돌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거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 24장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금면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는데
이 24장로는 그 멸관의 상급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하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다 해서 하나님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만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수고에 멸류관 상급까지 주셨고 보좌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 있는 24장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를 돌립니다. 권능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걸어올 수 있고 마음이 있고 잘 그것도 은혜입니다. 헌금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고, 주셔도 마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해질 필요와 이유는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고 경배한 이 경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경배가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받을 때 최고의 기쁜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요, 경배하는 시간이요, 경배하는 시간. 믿음 떨어지면 예배가 힘들어져. 예배 오기 영 싫다, 영 떨어진 거야. 내가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 기다려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목사님, 그럼 난 정상 아니란 말입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성도는 예배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멘. 이런 연습을 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24장로와 같이 세 세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린 거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좋고 늘 감사하고 늘 너무너무 좋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우리는 자녀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24장로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벽옥과 공보석 같고 무지개 둘린 보좌에 앉으시며 하나님이여 녹보석 같은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